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행정을 담당하는 장재극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유인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히스기야 왕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정신의학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20세까지를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를 여름으로, 40에서 60세까지의 인생을 가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인생을 겨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폴 투르니에는 인간의 계절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서처럼 순리대로 차례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폴 투르니에 의하면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외롭고 쓸쓸한 싸늘한 겨울의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인생의 예가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겨울의 끝자락, 외롭고 쓸쓸한 날을 준비하면서 한 날 한 날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특이하게 연대기순을 무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보면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회복 사건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유다 침공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단에서 이어지고 있는 히스기야의 실수 사건은 본문의 사건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아수르의 1차 침공 사건보다는 앞선 사건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29년을 통치합니다. 그가 본문의 사건 이후 15년을 더 통치하였다면 아수르의 침공 1차 공격 시기를 보여주는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발병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차 침입 당시 성전 왕궁의 모든 보물을 내어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성전 문과 기둥에 칠해두었던 금까지도 싹싹 긁어서 다 아수르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옵니다. 그리고 그 병문안을 온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금고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을 잘 보면 이미 아수르에게 모든 재물을 주었다면 그에게는 재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명 이 사건은 아수르의 침공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대기순을 무시하고 사건을 기록한 것은 비슷한 주제를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징계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의 이야기가 후에 언급함으로써 이전부터 계속된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으로 잘 넘겨나가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남유다 13대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온 마음을 다해 바르게 섬겼던 왕입니다. 열왕기와 18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머니의 이름을 아비가 아니라 아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다시 소개합니다. 여기서 어머니 아비는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야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신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외할아버지이신 스가랴는 기억하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야가 붙어서 여호와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스가리아가 이사야 8장 2절에서 말씀하는 제사장 스가랴라고 동일 인물로 추론합니다. 비록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영향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유대인의 아버지와 비유대인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어머니와 비유대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큼직한 발자국을 남긴 왕이 됩니다. 분열왕국 이후 남유다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을 평가합니다. 열왕기와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을요, 어떤 왕과 비교하나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가장 훌륭한 인물로 뽑을 때 다윗 왕을 뽑는데요, 다윗 왕과 같은 인물로 히스기야 왕을 평가합니다. 최상의 평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으로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주상을 깨트려버리고요, 악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적으로 섬기던 놋뱀을 부수어버립니다. 모세부터 섬겨왔던 놋뱀을 부수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성전과 백성, 나라 안의 정결과 성결을 위해 노력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병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자 히스기야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회복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1절의 시작을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요, 아수르의 사내림이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이 그때를 히브리어로 날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날들은 복수형입니다. 일부러 시간의 모호성을 더 강조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의 인생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항상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아가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갓 시작되어지고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1992년도였습니다. 그때 그 일은 저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며 또 저의 신앙의 삶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몸살 감기가 걸린 것처럼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은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가도 계속 한여름에 몸살 감기처럼 열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이비인후과를 가보고 소아청소년과를 가보고 내과를 가보고 가정의학과를 가보았습니다. 병원을 가보았는데요, 계속 열이 나니까 그냥 약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링게로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지 그때 이후 다시 열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조금 나아질 뿐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결단을 하십니다. 저를 어디로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기도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6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6학년 2학기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도원에서 약 6개월을 생활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생활하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 항상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저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면서요, 저는 그 열이 점점점 낮춰지고 정상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위기에 직면하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지만 그 복은 도리어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치 아이들의 다툼이 어른들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처럼 목자들의 싸움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는 축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 이겨내며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생각지도 않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분의 안진뱅이를 치유해 줍니다. 고쳐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을 당하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위기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도사리는 위기는 우리가 힘들어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는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넘칠 때,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는 교만함과 자만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며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위기를 견뎌내며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기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행한 것은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행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행하겠다는 강력한 상징적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급하면요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합니다. 어제 정성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뵈러 갔었는데요, 정성진 목사님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내일 취임하시는데 총장님으로 취임하면서 정성진 목사님도요 위급하고 위기가 생기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위급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 고집과 아지, 자신만 할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했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진실과 전심은 자신이 과거에 왕이 되어 행하였던 그 마음을 회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다짐과 성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연약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동생하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 관계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타인에게 의지하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화하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가 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삶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장식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타락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며 의례적으로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심오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진실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그 안에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경우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실된 대화는 오해를 풀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상호관계의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위기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위기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늘 함께 계심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믿으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위기 앞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 선한 교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제를 나눔을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그의 보시